그 제목이 참 희한한 말씀.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싸움이 나면 말려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더 가기를,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마게도냐를 보내심으로 이제 전도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디모데, 그의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거짓 선자들과 이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 일이 안타까운 나머지 디모데 전서후서를 써서 이제 디모데를 공면하고 목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떤 싸움일까요?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어떤 싸움이 악한 싸움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천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했을 때 굿니스라고 말하는데, 굿니스는 가만히 보면 그 어원이 God, G-O-D, of nis, of, God,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선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 관련된 모든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싸움에는 분명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 승리하셨거든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전입니다. 날마다. 타이틀로 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사단입니다. 사단이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고 세상인데 또 내 마음속에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고 숙적이 어디입니까? 최고 숙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모르는데 한일전에서는 꼭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한일전에서는 축구도 이겨야 되고 배구도 이겨야 되고 뭐든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원수가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선한 싸움할 때 그 대상이 마귀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갈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선한 싸움이라는 뭡니까? 내 안에서부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오래가는 공관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이 정말 연약하여서 날마다 육신대로 사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공관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서부터 먼저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기를 죽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이기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사람 보이려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언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장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할 것은 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프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달아나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서 피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저희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얹지 않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 오늘 진리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피하는 것. 피하는 것을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했을 때 거짓 교사들이 변론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부분 나중에 보겠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변론을 피하라고 20절 말씀이 다시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토론하자는 것이죠.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가 돼도 진천지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한번 이런 집회에 참석해봐라면서 이런 사이트에 한번 들어봐라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 찾아온다고 전화가 옵니다. 이야기 좀 해보자.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내가 목사를 해도 그런데 일반 평신도를 얼마나 찾아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만 그냥 붙었으면 골라서 그렇게 간다 그러죠. 그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논쟁의 자리는 피해야 될 것이죠. 또 피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앞서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치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의 도구로 거짓 선자들이 오히려 돈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이단들을 다 보면 돈이 어디서 그리 나왔는지 돈이 그리 많아요. 그리고 돈을 다 촛불로 다 쌓아놓고 자기들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다고 합니다. 영생교도 그렇습니다. 조선이.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들고 죽을 나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제 돈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지 말고 그것을 너무 부하리 하다가 이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사람들이 힘씁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쩌든지 뭘 하나 더 있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릴 것이죠. 돈이 많이 벌어지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많아지면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돈에 대한 또 너무 없을 때 또 너무 가난해서 판단하고 또 실망하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에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돈 없다 사도요, 돈 없는 것은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경마장, 경륜장 가보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돈에 중독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이 경건에 유익하지 못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족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자족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 전환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가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신앙이 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쫓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프라는 벗어나라는 것이고, 여기서 파울로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예수님을 닮았으면 겸손한 데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좋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먼저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인데 우리는 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나눠주고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달리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 두 번째는 따라서 진리대로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진리가 혼동된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천하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자꾸만요 종교 다원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WCC가 부산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 WCC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WCC와 함께 일어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에큐메니칼 참여하는 운동 뒤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가 따른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전제하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WCC 총회가 이렇게 반대 집회가 이곳저곳에서 교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들이 일어서서 함께 진리를 지켜내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내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법들이 건강가족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여자 혼자서도 이제 정죄를 받아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남자끼리 이런 것들을 법들을 법제화 시키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공동체적,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한쪽 학생이 오는데 지 말입니다. 세상에 제약과 세상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속고 따라갑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가 득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상대주의와 상황윤리가 사람들이 각기 법도 바꿔가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를 배제한 세대가 바로 맞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맞이하는 세상의 무질서, 혼돈, 그리고 어두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가 어둠이 있고 혼돈하고 무질서였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몇 년이십니까?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19일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석탄일이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사도 석탄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리사도 그건 석탄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전국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자유, 평화, 그리고 또 정말 한미동맹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처음에 석탄일이라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부터 석탄일이 공휴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왜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석가탄신을 못 쉬게 하느냐, 4월 촛불을 쉬게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종교적 안배 차원에서 했겠죠.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그런 석탄일이 없었다니까요. 465년
이제 2565년에 불기라는 거예요. 2560년 석가모니가 시타르타가 인도의 한 지방인 사카 제국이라는 지금 네팔을 말합니다. 네팔에서 왕자로 태어났고 국물로 태어났는데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불교가 생긴 게 우스워요. 불교가 생긴 게 29살 때까지 잘 살다가 29살 때 가출했답니다. 29살이면 다 컸습니까? 다 어립니까? 다 컸습니까? 다 큰 거예요. 공부해서 다 누린 거 다 누린 거예요. 29살 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자식이 없었던가 공부를 완전 집안에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사들 찾으면서 이제 수양을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나중에 보리스 나옴이 돼서 이제 자기가 참선하다가 나는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불도를 다니면서 이 모든 세상은 해탈해야 되고 이 땅은 이 모든 것이 아니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해댕겼죠.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그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덤 있고 석가모니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만 좀 철학적인 사고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불교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먼저 들어오게 되고 중국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그것을 불교로 보니까 불교를 보니까 백성들 다 쓰기 싫고 그래서 나라 통치 체계로서 괜찮다 싶으니까 불교에서 이제 중국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렇네 우리도 다 따라하자면서 고구려에서 받아들이고 신라에서 받아들이고 백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각기 중흥기마다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나라에서 절을 채주고 나라에서 국성을 세워서 막 그렇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들어와서 한 번도 순교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순교자 한 명 딱 있습니다. 리차돈이라고 신라의 고구려에서 불교를 전해놨던 한 스님 중이 있었는데 그 중이 이제 신라에서 진흥왕이 불교 안 된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죠. 죽였는데 어땠습니까? 죽였는데 보니까 그 피가 흰 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 죽였다. 그래 절을 세워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서 신라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법봉왕경부터 대단히 불교를 했지 않습니까? 호국불교 말하면서 이제 불교는 나라를 등기고 가지고 나라에서 전쟁이 지원하여서 이 나라에 불교를 밀어줬습니다. 그래 한 번도 박해라는 게 없죠. 그리고 또 불교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물론 밀어주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구려 때는 완전히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완전히 정치 통치 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불교가 완전히 그 나라를 꼭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몽고가 치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합전해서 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몽고가 치들어왔는데 8만 대장경 만들어 이겨낸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8만 대장경도 만들고 그러나 그 고려시대에 그랬던 것을 조선이 들면 성리학에 들어오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불교면 안 되겠다. 국성이 생겨지고 나라의 원보다 더 중이 높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중을 다 몰아내고 이제 유교를 받아들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통치 철학은 유교를 했지만 백성들에게 유교를 갖다 쓰랬지만 결국 자기들 왕실에서는 불교를 또 은근히 믿었어요. 이래가지고 불교가 이 땅에 끊임없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불교가 그런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돼가지고 샤머니즘과 합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도올이 중입니까? 중이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중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한신 쪽에 기장 쪽에 목사님 아들인데 기장 쪽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비교 종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 예수도 석가의 제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석가의 제자로서 이제 네팔 지역으로 예수님의 그 성경에 어린 시절 보면 잃어버린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12살 때 예루살렘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왔다가 성년식을 하러 왔다가 이제 어떤 이제
인도 쪽에서 온 어떤 랍비가 그를 보고 똑똑한 걸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보고 자기 절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화엄경을 경전을 불교 경전을 막 공부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시금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30살부터 확실히 돌을 닦아 12살 때부터 30살까지는 자기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살 돼서 다시 예루살렘 들어와서 이렇게 선전을 하다 3년 동안 죽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경전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흡사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영향이냐면 1800년대 말에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했을 때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발달하면서 사본이 가짜가 많다. 그래서 성경은 짜집게 한 것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원했습니다. 보니까 불교의 또 부분과 성경이 비슷한 것 같다 하면서 또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처리 사원에 들렀는데 그 사원에서 어떤 경전을 봤는데 그 경전이 무슨 절이냐 어서전이라 어서전 예수전이 아니고 어서 예수님과 비슷하죠 이름이죠. 어서전인데 어서전에 보니까 예수 이야기에 나온다. 그럴 때 데리고 왔어. 근데 그렇게 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과 그런 황당한 소리가 빨리 번지겠습니까? 복음이 빨리 번지겠습니까? 거짓말이 빨리 번지거든요. 그래서 어서전을 바탕했어요. 그 사람이 그쓴 어서 바탕해서 영화까지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절에 찾아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온 적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책이 있은 적도 없다고 스님이 말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거짓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교 종교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보고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망령된다는 것은요.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노망이 들었다는 것이죠. 택도 되다는 말이에요. 말도 되다는 말. 특별히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완전히 배치한 말이죠. 어디다 예수님과 석가와 함께 대조를 시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막 도리 막 그렇게 침을 튀게 하면서 예수님 대해서 욕을 하고 산상수훈을 자기가 몇 번에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박장 교수를 웃고 웃을 못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다운됩니까? 하나님의 건강 이름이 다운됩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말이라니까요. 그것을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써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내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가 이렇게 말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선한 일을 했고 살려주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일어서고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돼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마지막 유물론의 걸작이죠. 공산주의 얼마나 표현을 줬습니까? 모든 사람을 부한자들에게 빼앗아가지고 프롤레타리에게 주고 부르주아에게 빼앗아가지고 프롤레타리에게 공동적 나눠주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러시아가 그랬습니까? 몇몇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안 좋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포기한 공산주의를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나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던져냈던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고, 한번 북한에 가서 했던 어떤 전쟁 평화협정을 자기들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을 맺어갖고
나중에는 학생회도 다 치워버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대공포를 다 수도세를 다 없애버리고, 마치 북한이 어서 오라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전체가 인도줘야 된다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시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도록 되어주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점점 만든다 그러죠. 그 독선적이다.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이 다원주의자들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믿고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믿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가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존귀의 영광과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때로는 우리가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행할 때에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고 결국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고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헛된 말을 따르고 망행된 말을 따를 때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나중에 은혜의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는 선한 싸움에 힘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기 싫고 평화주의가 되고 싶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고자 없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서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하나님 허리띠를 띠고 주님 진리로 주님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의 정인들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더욱 악한 세대가 저희들이 때에 닥쳤습니다. 이런 때에도 진리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가정의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